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 21절의 말씀에 제목은 500여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빈들까지 따라가고 수많은 무리들 500여, 저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이신 사건을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500여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은 신약성경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였다. 오늘날 첨단 각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서는 도저히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과 기적을 참으로 많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사건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을 먹였다.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하면은 그 10,000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500여로 배불리 먹이실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기적을, 이러한 이적을 일으켜서 이런 많은 사람들을 먹였을까요? 예수님이 단순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이라면 이런 이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이적과 기적을 절대로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가능하며, 이 사건 자체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자들은 예수님이 일으킨 이 500여의 기적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데 들어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차원의 세계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고차원에서 하던 그 일을 우리가 사는 이 3차원 세계에 오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했을 뿐인데, 3차원에 사는 우리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적으로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면입니다. 3차원은 이 공간까지도 있는 것이죠. 4차원은 공간 대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수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차원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차원에서 행하던 그 일을 우리 3차원에서 와서 했을 뿐이다. 그러니 우리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보면은 놀라운 기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에요. 1차원은 선입니다.
개미가 선을 따라 갑니다. 그럼 이 차원의 개미는 면을 이용하겠죠. 근데 1차원에서 보면은 2차원의 개미는 선만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네모가 있다면, 이런 A4 용지가 있다면 선만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가로질러서 대각선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가 갑자기 여기 끝에 짠하고 나타나.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2차원의 개미는 이렇게 면을 따라서 그냥 뭐 사방팔방 다 다닐 수 있겠죠. 3차원 공간도 있습니다. 근데 개미가 예를 들자면 3차원에서 메뚜기가 팔짝팔짝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메뚜기가 뛸 때에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럴 때는 2차원에서 보면, 그러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3차원의 메뚜기는 지극히 자기 차원에서 당연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2차원에서 볼 때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하니까 기적이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어? 저게 가능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 우리 세계에서 볼 적에 4차원은 이 수학적으로 한 차원에서 한 차원은 무한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4차원은 공간 대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공간 대 공간은 쉽게 이동을 해요. 예를 들자면 이 공간에 있는 것을 이 공간에 가져오면 없었던 것을 짠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타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수학적으로 맞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500여의 기적을 설명할 때 수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뭐 보면은 좀 일리는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500여의 기적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여러분, 천주교는요, 사실 우리하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거의 믿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께서 500여로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먹인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500여의 도시락을 싸왔는데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꺼내니까 어른들이 저마다 도시락을 숨기고 있다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이고 우리가 어린 아이보다 못해서 그랬다. 그래서 숨기고 있던 도시락을 저마다 꺼내서 나누어 먹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 기가 찬 설명이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이 기적, 예수부터의 이 기적을 천주교는 어떻게 쓰든지 안 믿으려고 하고 어떻게 쓰든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오늘날 현실적으로 이해되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적일 뿐입니다. 기적은 기적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일으킨 이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이요,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지도 못했던 그런 이적을, 표적을, 세미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를 그냥 단순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도시락 저마다 숨기고 있다, 거짓말이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구세주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적과 기적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빛이 있어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이 500여의 기적 정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 창조 사건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 이런 것도 믿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은 사건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은 것이 아니라 그 물 밑에 돌이 있었어. 그 돌을 딛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적에는 무리를 걸은 것처럼 보였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건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오직 인간 예수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신성, 인성 참 사람으로 있다는 것이고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학교 선생님이 성경에 나온 그 모세가 바다를 갈라서 홍해를 갈라서 걷는 사건. 그 사건은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6인치 정도 되는 갈대밭이 있었는데 물 깊이는 한 6인치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서 그 갈대밭을 그냥 이렇게 지나온 것이지 그게 무슨 기적을 일으켜서 바다가 갈라져서 그것을 통과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 선생님이 그때 예수 믿는 기독교 하신 그 선생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국 병사들은 그 물에 다 빠져서 죽었는데 그럼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6인치 물에 어떻게 사람들이 그 병사들이 다 빠져 죽습니까? 그러니 선생님이 아무 말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패배하고 아주 성경의 이적과 기적들을 그냥 단순하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어떻게든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인간의 머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기적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디 모든 것을 이해를 하고 그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성경을 자꾸만 패배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여러 가지 이적 표적들을 보고 선지자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500여로 그것도 5,000명을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 이런 사건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하러 온 구세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 그것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기적을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기적,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거 기적이야.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그것은 말 그대로 단순한 미라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표적과 단순한 기적은 우리가 구별하고 잘 분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선지자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엘리야나 엘리사 정도, 모세 정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성령을 지나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메시아의 심을 온전히 보지 못했고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에는 영의 귀가 어둡고 닫혀 있어요.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런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너무도 참 모르는 무식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게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고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으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심 테스트와 동시에 생명의 말씀을 전파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에 15절로 17절에 보면 저녁 전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7절 이 세 구절 속에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심을 테스트해 보고 있는 테스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만한 떡과 물고기가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런 음식을 가져
사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도 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라.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테스트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공간복음서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일으키는 이적과 기적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옆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갈 것 없다, 내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한마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주님,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그 기적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런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이 많은 무리들을 다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테스트한 그 신앙심에 달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앙 테스트에 달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끔씩 타락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타락보실 때 달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면 5장 25절에 메네 대결 우파시 벨사살 왕이 그냥 방백들을 다 불러 앉혀놓고 잔치 벌일 때에 그 분백에 큰 손이 나타나서 메네 대결 우파시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달아도 보고 세워도 보고, 그러나 네가 부족했어, 나눈다, 그 뜻입니다. 메네는 세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세워보고 또 세워보고, 그리고 너를 무게도 달아봐. 근데 네가 부족했어, 나눈다. 그래서 그 밤에 그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메대와 바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오실 때에 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신앙을 타락오십니다. 그 타락오실 때 달리면 안 돼요. 달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둘째, 제자들에게 책임감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속에는 이제는 이러한 사람들을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즉 육의 양식을 먹이듯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이 이제는 이런 무리들에게 먹여야 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무리들이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너희들에게는 이제는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사명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무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들에게 말씀한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심오한 진리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오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사실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심오한 진리가 있는 영적인 말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잘 깨닫지를 못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성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성령 받고 뭐래요? 복음 전하러 땅끝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 먹이고 살리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누구에게든지 부여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 육신의 갈급함과 궁핍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들을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갔습니다.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쫓아갑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병자를 보고 무심하게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있는 그 병자들,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영혼들,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혹은 말씀으로 그렇게 고쳐주시겠죠.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 무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인간의 영역의 그 갈급함을, 그 궁핍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치유하시고 그렇게 또 먹이시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먹지 못했던, 여러분 그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먹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저녁이 됐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밥을 못 먹고 배를 골고 있으면 참 얼마나 예수님으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 이 빈들까지 따라왔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 먹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그들 불쌍히 여겨 먹였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15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700여의 기적이 있습니다. 700여로 4,000명을 먹인 그런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700여의 기적으로 그렇게 배불리 먹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니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돌아가다가 이미 그냥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굶겨 돌려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참 이 당시 사람들이 참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3일 동안 굶으면서 예수님 따라다녔다. 참 이런 열정도 대단하지. 여러분 우리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열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뭐 금식 한 끼 하라 하면 막 그거 어떻게 혹시 그거 어떻게 요즘 무신자매가 뭐 금식하지 말라 해도 스스로 하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금식기도 합시다. 한 끼만 합시다. 목사님 어떻게 뭐 인상 쓰고 막 그랬어요. 예. 근데 뭐 지금은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본인이 알아서 금식합니다. 알아서 금식 척척하면서 작정기도 하고. 예. 말씀 듣기 위해서 그냥 회사에서 회사 마치고 밖에 달리고 저녁마다 왔어. 매일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매일 저녁에 나왔어요. 회사 마치고 그냥 막 교회 바로 달려왔어.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쫓아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내려 줄 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엄마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예수에 미쳐가지고 미친년 뭐 걸친년 온갖 욕을 다 들었는데 그 어머니를 전도해서 어머니가 지금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오늘 못 나왔지. 안 그래서 오늘 나왔을 거예요. 2년째 예수를 잘 믿고 있어요. 눈물로써 여기 와서 기도했는 거예요. 이 딸이. 또 동생, 서울에 있는 동생 부부가 얼마나 또 핍박을 했는지 그 언니를 보고 그냥 미쳤니, 돌았니, 걸쳤니, 뭐지, 어쩌니 하면서 얼마나 욕을 퍼붓는지. 그래도 그 동생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해요.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무릎 꿇고 이 차가운 바닥에 그냥 울어버려. 그래서 내가 하루 얼마나 불쌍한지.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자매 바닥에 차가운 데서 기도. 그래서 내가 이 방석을 줬죠. 레자 방석. 내가 까고 있는 방석을 자매 여기 앉아서 기도. 그랬더니 그 동생 부부도 예수 믿고 영접하고 지금 서울서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과거의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결혼했는데 10년 동안 아이를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드리를 몇 번 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지난 과거의 전제를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임신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안수기도를 해주었어요. 근데 서울 올라가서 얼마 안 돼서 임신했다고. 아멘. 세상에 어제 그 사진을 초음파 사진을 언니한테 보내서 저도 봤어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여러분 이 기적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듣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그 배고파가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 3일 동안 굶으면서 주님을 따라다니 말씀 듣기 위해서 따라다니 이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돌려보내면 어떻게 돼요?
굶었으면 그냥 기기맥기를 해요. 돌아가다가 쓰러져 죽으면 안 돼요. 배불리 먹이고 그것도 12바구니 차도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만이 생명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 500여의 기적으로 육신의 양식 배불리 먹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낮은 가치 더 높은 가치를 우리는 볼 줄 알아요. 예수님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냐고 아프지 않냐고 병들지 않냐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원한 평강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배고픈 자들을 먹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아픈 병든 자들 친히 자신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등이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수가 쓴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만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뜻이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십니다. 우리 육의 음식은요 먹어도 배고픕니다. 먹으면 돌았으면 배고프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육의 양식은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죽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들이 먹고 죽는 일 하고 있으면서도 먹고 살려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빠서 교회 못 가요 막 그럽니다.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죽는 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뭐냐? 예수 믿고 예수님 섬기고 교회 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그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살 길인데 영원한 살 길을 가르쳐 주어도 그 영원한 살 길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알려주고 그 길을 인도해 주고 파서 참 애달픈데 그냥 박해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썩어지 육신주의에서 먹다가 죽는 일 먹다가 죽는 것 그거 하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 줄 모르고 오직 거기에 목매달고 거기에 맹대 걸고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도 가깝습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 또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일들 보십시오. 곳곳에 처처의 전쟁입니다. 기근입니다. 지진입니다. 그 강도는 점점 세워지고 그 빈도는 점점 찾아집니다. 그리고 기상이변 전에 없었던 기상이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뭔가 그냥 단순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뭐 엘니뇨 현상이다 무슨 현상이다 기상이변이다 해가지고 뭐 과학적으로만 설명하려 합니다. 아니에요. 이걸 과학적으로 보고 그냥 뭐 기상학적으로
이 말을 하면 안 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이루는 징조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지금 그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인자가 예수님께서 문 앞에 이른 줄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깨점점해서 세상에 육신에 좋은 것 쫓아 살면 그 인생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오직 육에 그 쫓아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기독교인조차도 그러고 있으면 이건 낭패라는 거예요. 큰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깨어있어라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라. 얼마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른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적용시키고 정말 오늘날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말세 중에 말세 지말입니다. 이 말세 지말에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하겠습니까? 육의 떡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까? 어떤 떡을 쫓아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육의 것은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도 그거 채우다가 뭐한다? 죽는다.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그거 먹다가 결국 뭐한다? 죽는다. 모두가 다 죽는 일 하고 있다. 그래서 죽는 일에 너무 초점 맞추고 죽는 일에 너무 거기에 가치를 두고 크게 맹대하지 않고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누울 곳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오직 예수 믿고 예수 섬기고 복음 전하고 주님 위해 사는 것에 열고 맹대 것이고 거기에 초점 맞추시고 오직 그 가치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려고 했어요. 이 세대란 뭡니까?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이 말세의 징조, 이 징조를 보는 세대를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 지금 우리가 말세의 징조를 전 세계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썩어질 육신의 일에 매여서 영안이 어둡고 영의 키가 다쳐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고 여기에 썩어질 것만 쫓아 산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영원히 통곡하며 땀을 치며 후회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서부터라도 예수 잘 믿고 기도와 말씀으로 기름 덮을 준비하고 신부 단장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기름 덮을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연합 성도들 다른 사람들 이 세상에 남겨지지 않길 바랍니다. 남겨지면 낭패입니다. 남겨지면 절망입니다. 그 절망을 이루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면 한 사람은 데리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입을 듣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리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고 했습니다. 남겨지면 절망입니다. 남겨지면 그 절망을 이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식구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도 남겨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한 분심을 잊지 마시고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 떨림받고 천국 가는 우리 은혜로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